여기 사랑스럽지요. 예. 주경학자 베이컨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 예.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단을 뛰어넘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즉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란서 사상가 베이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생각, 물질, 그리고 시간, 명예, 영혼까지 주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이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쓸고 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갈대가 툭툭 흙을 털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람하던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나무야, 왜 자네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야, 내가 뿌리채 뽑혔는데 어떻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갈대가, 아니 왜 뿌리가 뽑혔어? 나는야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내가 우람한 체구에 힘도 있고 뿌리가 깊게 박혀서 웬만한 바람쯤이야 내가 막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 힘으로 한번 버티기를 하다가 이 꼴 됐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무와 갈대의 대화를 픽션으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자기의 몸체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뿌리채 뽑히고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내 힘, 내 배경, 내 자원, 자력, 스펙 이런 거 가지고 교만 떨다가는 뿌리채 뽑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니?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잖아. 나는 부족함이 많잖아. 그래서 바람 마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그대로 따라갔더니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그러더래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나 잘났다고 뽐내고 거만 떨다가는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사울은 대단히 덩치도 있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아주 참 겸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막상 왕이 되고 난 후에부터는 서서히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배경을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등거리지면서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왕이 지켜야 될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획물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 있는 것들은 소나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왜 그런 명을 했느냐면은
이제 그 상대방들이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상에 젖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옮겨지지는 않을까 해서 아예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전투에 참여해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야, 아각 왕을 잡아가면은 공명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우러러볼까. 왕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우양, 좋은 거 살찌고 정말로 폼나는 것들을 골라서 그대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후에 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짐승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무슨 소리요? 그때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자기 빠져나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오만 처음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로 사람다운 민간미가 철철 넘칠 때에는 그를 머리 대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의 길이 다 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발취하기까지만 그봐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놨느냐고 그렇게 추궁을 받자 20절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양과 소를 환란하는지라 왔나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엇박자내고 살면서 그것이 지적되고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아주 너무 교묘하게 비겁하게 자기 빠져나갈 꿀에 정말로 궁리하고 더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왕의 잘못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속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좋은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 야, 이거를 어떻게 그냥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 사울왕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이 떠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그분에게 지시와 명령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의 미덕을 발휘했다면 아마도 그 명령에 순종했을 텐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내가 쓰려고 내가 마음대로 그 탈취물을 사용하려고 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명분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양심을 지적받고 두드림을 받을 때에 거침없이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찬 변명하려면 변명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 드러나더라도 그 명분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해야죠. 대도 조생이처럼 이웃집 담 넘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받은 사람은 이게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이야, 때를 굶고 있다가 때거리가 오고 돈이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좋아하지만 그 돈의 전달의 과정을 보면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이 우리 집으로 전달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받은 사람이 죄는 없겠지만 모르고 받았으니까. 그러나 전달해준 조생이 어깨 피면서 내가 그래도 한 건 했다, 내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대형 술집을 해갖고 돈 버는 거 가지고 11조 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사창꾼에서 더더구나 양공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직분을 맡으면서 임원이 돼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처럼 순종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순종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기도문 중에 너무너무 애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대로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는 자기 본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이 자선이 돼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게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에 엇박자가 나면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한 면만 보고 단면만 보고 전체를 분량 얘기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벽과 같다, 코끼리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다, 코를 만져보고 석가래 같다. 각양 자기 만진 경험대로 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치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자, 식견자, 그리고 경험자에게 물어봐야지요. 그것이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내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할렐루야. 나보다도 먼저 앞서 살아보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물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식견에 보완을 해서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보완시키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난 이것이 맞아 하면 그냥 빼도 박도 안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처럼 우리가 자기 본의로 모든 것을 주관원으로 했던 것을 버려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선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한 목을 띄워줍니다. 내 몫이 생겼습니다. 이게 번식이 되면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가축은 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초지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작은아버지의 목동들과 자기의 목동들과의 늘 쟁점이 되는 것은 서로 다투고 내가 더 좋은 초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지요. 조카, 자네 재산이 많이 증식된 모양인데 자, 저 들을 보게나. 자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 테니까 먼저 선택하게나. 그때에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생각이 야, 저렇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할까 하고 내 뜻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작은아버지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지요. 작은아버지, 그래도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보다도 더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기심, 욕심 인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두가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맞게 될 텐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를 들이대며 하나님의 뜻,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상대방이 같이 기도했다면 같이 동시에 응답이 돼야지 한편에만 응답이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도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이것은 일방적인 자기의 억지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공적인 이익, 하나님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아멘.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시킬 때가 참 많잖아요. 이번에 근본에 우리 후임 목사 때문에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이 일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정말로 숙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급하면은 탈내는 거요. 일내는 거요. 성급하면 일낸다. 시작.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 결정해서 뭔가 모르게 부다닥 해버리려고 하면은 꼭 사고 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기다렸는데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그냥 자기 아내의 요청을 은근히 거절하는 척 하면서 맞이했다가 거기에서 누가 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은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주어서 자꾸 소원이 잊혀지지 않도록 오래 기억되게 하는데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소원은 잠시 왔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런 거룩한 소원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성경을 읽다가 알게 하시든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해피데이 때 한번 오셨던 분이래요. 그분데 해피데이 그냥 선물만 받으러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산 주고 이번에 그릇 준대 하니까 또 오고. 그런데 와갖고
자기는 다니던 절간에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부적도 붙여놓고. 그런데 꿈에 통자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수염을 기르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서더니 자기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더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고생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게, 이야, 교회 한두 번 가봤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직감으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부적 다 띄워버리고 바로 그냥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간 것이 바로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집 사는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궁금하면 어느 교회인지 나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끝나면 알려줄게. 본질은 않고 비본질적인 게 자꾸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어느 교회 갔다 그러면 아, 하나님 딸이 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것은 꼭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고 기도를 할 때 길이 막히고 자꾸 엇박자나고 아닌 것은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도하면 길을 열게 하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군에서 있었던 장교 생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소령까지 특진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누락이라는 거 없고, 내 주변에는 나의 상관들이 다 아주 우수한 그런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소령으로서 부산에 내려와서 최고직의 요직을 저 다 거쳤어요. 그런데 소령 때는 육군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령을 진급하면 고속 질주해서 이제는 아주 시원 애들하고 활짝 열리고, 내노라는 한국의 최고가는 지휘관을 모셔보는 영광 속에, 야, 너는 이제 저분을 모셨으니까 앞으로 고속 질주하겠다고 다 그렇게 칭송이 자자했는데, 야, 이상하지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칭찬도 받고 칭송을 받고 소령까지 진급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도대체 길이 여기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미 학교 다닐 때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언지는 받았지만 난 그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목사로서 택정해 놨기 때문에 소령까지를 하나님이 경험을 통하여 두루두루 경험을 통하여 아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불러야 되겠구나 하고 강제 징용당해가지고 이제는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제가 40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신학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는 나의 고난을 포기할 때 순종이 빠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고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하고 낮아질 때는 그 길을, 왕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뒤로 한 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등거리질 때 그는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기보다는 대적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적되고 하나님이 물리침을 받으면 어디 가서 그걸 만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는 꼴이 되는데
겸손을 표상으로 삼고 날마다 낮아지고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한을 좀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도, 재산도, 사업도, 시간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대표, 회사 사장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내 주관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대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장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허울 좋은 명예로만 세워놨지 실권은 안 넘기고 자기가 주관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겼다면 이제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뢰를 해야지요. 맡겼으면은. 맡겨놓고서 의심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의지해야 돼. 그것이 순종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맡긴 것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늘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늘 우리는 엇박자나는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포도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에, 포도나무는 뿌리에 열매가 있습니까? 가지에 열매가 있습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 자체가 꽃을 피우고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고 있게 못합니다.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와서 줄기에서 이제 가지에 전달해 줄 때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그 줄기 되신 분 앞에 가지로서의 순종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맡겨버리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일을 간섭하시고 잘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고생하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사모님이 병이 덜커덕 났습니다. 사모님이 병이 났고 이제 병이 중환병이라고 선고를 받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저 남편을 정말로 어떻게 할 거나. 저 올망졸망한 자녀들은 어떻게 저걸 남겨놓고 내가 눈을 감지?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또 이 사역에 벌려놓은 사역들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밥맛도 없고 바삭바삭 말라가는데 이야,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병도 중한데 병뿐만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데 늘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지가 방바닥에 한 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주워 보니까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 왜 자막이 안 나와요? 또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두 절의 성경 구절이 딱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어차피 병 들었는데 내 몸뚱아리 내 병까지 다 주님께 맡기자. 내가 이제 근심하고 애태운다고 해서 뭐가 발전이 있겠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걱정, 의심하지 않냐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도 하나님 것이고 살아도 주님 것이고 이제는 우리 남편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자녀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 김윤환 여기 저 어머니 된 김순예 권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시대. 늘 걱정이 유난히 드러놓이는 유난히를 놓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느냐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고. 그래서 어느 날 다 털어버리고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으로 딸을 보냈어도 그다음부터도 그냥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맡겼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이론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에 일치될 때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머리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 뭐해요? 머리에 이해가 됐으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삶에서 순종이 실천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맡겨버리는 신앙.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멸망길이 열리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도 바람도 기대도 없는 처참한 가장 이 세상에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가 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저 반드시 죽음의 선포받은 저들에게 어떻게 저 죄를 면할까?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지상에서 죄 없는 자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이 세상을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조물주로서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화하여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는 기꺼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그 많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종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닮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기까지 이 인간의 처참한 인간 세상에까지 오신 것도 그분은 순종의 대명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 그분에게 무릎 꿇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거역하는 자는 왕직에서까지 물리쳐버리십니다. 우리 그래도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합시다. 내 고난을 포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것을 맡겨버립시다. 이제부터 일단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에게 절대적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멘이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나쁠 때도 아멘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도 아멘이고 아플 때도 아멘입니다. 형통할 때도 아멘이고 불통할 때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응답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되도록이면 아멘을 많이 하시고 아멘대로 따라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통은 형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모든 불치병 난치병에서도 건강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바뀐 것은 뚫어질 것이며 안 되는 것은 될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선교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있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이거를 명제로 해서 모든 일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복덩어리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